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51절에서 58절 말씀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1절에서 58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니라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나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것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고향과 자기 집 외에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마태복음 13장 51절에서 58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같이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은 믿음과 편견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믿음으로 깊게 풍성하게 들어가지 못하는 장애물이 있습니다. 왜 믿음 속으로 깊게 들어가지 못할까요? 왜 풍성한 은혜 속으로 깊게 들어가지 못할까요? 그 사람이 가지고 살아가는 편견 때문에 그렇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사렛 사람들, 이들은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은 예수님을 올바로 또 예수님을 똑바로 믿지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그들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 예수님에 대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 때문에 그래요. 즉 선입견 때문에 그렇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오늘날도 이 문제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많이 있습니다. 이들이 기독교 신앙을 보면은 성경에 나오는 기적 또는 초자연적인 사건을 보고 황당무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과학적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의 편견인 것이죠. 성경에는 초자연적인 일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기독교 신앙을 가지려면은 두 가지 요소를 함께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신앙에는요, 보편타당한 상식적인 요소가 있어요. 또 그 다음에 초자연적인 요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기독교 신앙을 가지기 위해서는 보편타당한 상식적인 요소와 함께 초자연적인 요소를 같이 알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 이 기독교 신앙은 상식에 반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이 상식이라는 것은 성도나 비성도나 함께 공유하는 것이 상식이에요. 그러면은 이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세상 질서 또는 법칙을 가지고 우리는 상식이라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앙을 말하는데 상식을 저버린다면은 그 종교 집단은 사입이나 이단이 되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옥주 같은 사람은요, 남태평양에 있는 피지로 수백 명을 데리고 갔습니다. 거기서 수백 명을 데리고 가서 거기서 구원을 받는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왜 피지냐라고 그랬더니 이 신옥주라는 사람은 놀라운 답을 했습니다. 이 피지를 PRP, 땅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세에 피할 수 있는 땅이, 환난을 피할 수 있는 땅이 피지라는 것이죠. 참 어처구니 없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 많은 성도들의 모습이 바로 이러한 상식을 놓쳐버렸다는 것이죠. 이러한 상식을 놓쳐버려서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통상적인 상식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들여다보면은 또다시 편견의 문제가 여기서 발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 신앙에는 사람의 상식을 초월한 하나님의 일이 매우 많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기적이라고 부르는 일들이죠. 여러분, 이 창조주 하나님이 말씀 한마디로 세상을 만들었다는 것,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다라는 것, 천사와 마귀의 이야기, 하나님의 아들이 내 죄를 없애려고 이 땅에 내려와서 나 대신 죽은 것, 그리고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 부활,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신 것, 그리고 다시 오신다라는 것, 재림, 심판, 바로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상식의 범위를 넘어서는 초자연적인 사건들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에게 믿음이 시작된다라는 것은 그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믿음을 가지게 될까요? 자,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은요, 편견의 문제를 넘어서는 사람입니다. 이 편견의 문제를 넘어설 때에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어떤 사람은 믿음의 단계로 진입을 하지 못합니다. 왜 진입을 하지 못할까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편견이 믿음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편견을 가지고 예수님을 보고 편견을 가지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죠. 자, 이것은 마치 음식을 편식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이들이 음식을 편식하는 것을 보면은 음식이 몸에 좋은 건가 안 좋은 건가 아무런 전혀 관계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편식을 하는 것을 보면은 그게 내 입에, 내 혀에 씹기에, 넘기기에 좋은가 싫은가, 이 기준이라는 것이 편견이라는 기준인 것입니다. 나는 그냥 싫다라는 것이죠. 나는 그냥 양파가 싫어요. 그냥 나는 버섯이 싫어요. 언젠가 내가 버섯을 먹었는데 물컹하니 이상하더라는 것이죠. 아이의 이러한 단 한 번의 경험, 이것이 바로 편식의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신앙의 깊은 곳으로 가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의 편견이라는 것이죠. 이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의 편견을 오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진입을 할 때에 두 가지 방해물이 존재합니다. 그 두 가지 방해물이 바로 뭐냐 하면은 남용과 오용이라는 것이죠. 즉, 그것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기독교, 나 그거 다 알아. 기독교, 나 그거 싫어. 이 두 가지 요소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에게 믿음으로 나가지 못하는 편견이 무엇인지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떠한 편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할까요? 그 첫 번째 편견은 바로 뭐냐 하면은 나는 예수를 잘 알아, 이렇게 말하는 편견이 되겠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난 예수를 잘 알아. 예, 이것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첫 번째 편견이라는 것입니다. 이 편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인 마태복음 13장 5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마태복음 13장 5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자, 그 다음에 5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자, 여러분, 이 54절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이 자기 고향으로 갔어요. 이 자기 고향 나사렛에 가서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이 마태복음 13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 마태복음 13장 마지막 부분인데 예수님이 고향에 가서 뭘 가르쳤을까요? 고향에 가서 회당에서 무엇을 가르쳤을까요? 아마도 오늘 마태복음 13장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 농사 이야기, 씨 뿌리는 이야기, 겨자씨 심는 이야기, 누룩을 넣는 이야기, 밭에서 보물 찾은 사람들의 이야기, 좋은 진주 발견한 사람들의 이야기, 아마 이런 것들을 가르쳤을 것이라고 우리는 추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왜? 마태복음 13장 끄트머리에 이 말씀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회당에 나와 모인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최초로 나온 반응을 54절에 소개하고 있어요. 54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왔느냐 났느냐라고 했어요. 뭘까요? 놀라워했다 그랬어요. 매우 놀라웠다 했어요. 매우 놀라워했다라는 것입니다. 다 거기에 모인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 나사렛 사람들이 깜짝 놀랐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가장 놀랐을까요? 저 예수 도대체 어디서 이런 말씀을 배웠느냐? 어디서 저런 것들을 터득을 했느냐? 저런 지식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어떻게 터득을 했느냐? 자, 가르침이 너무 탁월하다라는 것이죠. 가르침이 너무 뛰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수근수근거리면서 이야기합니다. 저 예수의 말하는 지혜, 저 사람들을 사로잡는 능력, 이게 어디서 왔느냐? 그때 예수님 나이 31살이었잖아요. 그런데 저 예수는 얼마 전까지 동네에서 같이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네에서 뭘 했어요? 예수님은 30살까지 나사렛에서 목수로 일했어요. 이것저것 목공에 대한 심부름을 하면서 집안 수선 심부름을 하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공생애가 시작이 된 것이죠. 공적 사역,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하신 것이 31살이었어요. 그러니까 놀라는 것입니다. 이 놀란 것이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러한 지혜와 어디서 이러한 능력을 얻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놀라움입니다. 놀라움, 갸웃거림. 자,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되는 일이 발생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도저히 알 수 없는 일이 생겨버렸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54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저 예수 잘 알고 있는데 태어났을 때도 그렇고 코올리게 시절도 있었을 거고 어릴 때 놀던 것, 어린 예수님도 아프기도 했겠죠. 이런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네에서 친구들이랑 함께 놀기도 했겠죠. 7살, 8살 거룩하게 기도만 하고 그렇게 자라지는 않았을 테니까요. 똑같은 생활을 했을 거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를 잘 알아. 나는 저 예수를 잘 알아. 이러한 편견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편견이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것에 엄청나게 방해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편견이 누구에게 있을까요? 성경을 가장 많이 안다고 자부하는 사람들, 서기관들에게 있었어요. 바리새인들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공생의 기간에 예수님과 가장 많이 충돌했던 사람들이 성경 전문가들이었어요. 바리새인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자, 이러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들의 생각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성경을 너무 잘 알아. 우리는 성경 전문가야. 이 성경을 매일매일 연구하는 전문가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서기관들과 정면으로 부딪힌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볼까요?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을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 같이 읽을 수 있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영생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다시 한번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영생을 연구하거니와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자, 예수님이 서기관들과 정면으로 부딪힌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 그들이 자꾸 공격을 하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성경을 매일매일 연구하는 전문가라고 말하고 있는데 모든 성경은 바로 나를 가리켜 기록되었느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의 모든 것은 누구를 말하는 거냐? 나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다. 예수님은 이렇게 자기의 정체성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성경은 뭘까요? 예수님이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다는 이야기를 기록한 것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구약은 예수님이 오신다. 신약은 예수님이 오셨다.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 이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서기관들이 성경을 연구하고 얻은 결론이 뭘까요? 서기관들이 얻은 결론이 바로 뭘까요? 너는 메시아가 아니야. 이거라는 거예요. 너는 메시아가 아니야. 예수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신상모독자다. 너 같은 놈은 죽여야 한다. 너 같은 놈은 십자가에 처형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것입니다. 이러한 편견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편견은요, 믿음을 죽이는 거예요. 이러한 편견은 믿음을 죽이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어떨까요? 이 편견의 문제, 우리 믿음 생활에서 결코 낯설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나사렛 고향 사람들, 성경 전문가들, 이들이 한 목소리로 말했던 것이 무엇인가요? 아, 우리는 너 예수를 잘 알아, 이 말씀입니다. 우리는 너 예수를 잘 알아. 네가 어디서 왔는지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교회를 제법 오래 다닌 사람들, 모태신앙, 소위 어릴 때부터 다닌 사람들이 가장 빠지기 쉬운 편견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성경도 알고 믿음도 알고 하나님도 다 안다고 생각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내가요, 요만할 때부터 교회 다녔고요, 찬송가 유치부 때문에 알아요. 유치부 때부터 알고요, 성경도 다 배웠고요, 교회는요 구석구석 잔뼈가 굵었습니다. 내가 교회 다 알아요. 다 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그럴까요?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배운 성경 그 내용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다 아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정도일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한 사건들이 그것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을 다 정의할 수 있는 것일까요? 아니라는 것이죠. 다 정의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사렛 사람들,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이라는 것입니다. 자, 5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자, 뭐라 그랬어요? 이 사람은 목수의 아들이 아닌가? 너무나 잘 알지 않는가? 예수님 동생들을 생각해 보세요. 남동생 이름 4명이 여기 등장하고 있어요.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예수님의 남형제 4명을 여기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은 뭘까요? 아, 예수 우리 형이에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 형이에요. 여러분, 편견은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편견은 신앙에 해로운 것입니다. 예수님의 어린 시절이 복음서에 거의 나타나지 않습니다. 딱 한 번 12살 때 이야기가 복음서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마리아와 요셉이 예루살렘 성전 방문을 하고 돌아가다가 사흘 만에 예수님이 없어진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브라브라 예수님을 찾으러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다시 가보았어요. 그런데 가보니까 거기 12살 예수가 성전 지도자들과 율법을 토론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야, 이 엄마 아빠가 많이 찾았다. 너 어디 있었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할 줄을 모르셨습니까? 이 물음을 누구에게 대답했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께 대답을 한 것입니다. 성경은 어머니 마리아가 그 말을 마음에 두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누구인지 진짜 알게 되는 사건이었다라는 것이죠. 마리아 마음에 새겼다라는 것입니다. 이 나사렛 동네 어른들은 모두 예수를 동네 아이로 보는 것입니다. 목수일 하는 청년 예수, 그게 아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진문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얼마나 알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알까요? 나 하나님 알아, 나 예수님 알아, 이 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은 성경에 계시가 되어 있지만은 성경보다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이성, 우리의 생각, 우리의 눈을 만드셨고 우리의 코를 만드셨고 모든 냄새를 다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보다 월등히 크신 분이라는 사실, 이 세상보다 크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촉이 좋은 사람이 있어요. 센스라고도 하죠. 유머 감각, 통찰력, 직관력, 그런 거 다 누가 만들어 주었어요? 하나님 만들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넣어주신 하나님의 아이디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면은 유머가 얼마나 많을지 상상이나 해보셨나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는 것은 그야말로 코끼리 다리 만지기 정도보다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잘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욥에게 하나님이 질문하십니다. 욥이 하나님께 대들었어요.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시나요? 하고 욥이 하나님께 대들었습니다.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런 고난을 당해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 대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틀렸을까요? 하나님이 실수하셨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잘 몰라서 편견으로 함부로 생각을 했는데 성경을 제대로 배우고 편견을 깬 사건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이 사건이 있어야 됩니다. 5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여러분, 편견의 열매는 뭘까요? 58절에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기적을 많이 행하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다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믿음으로 진입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그 삶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과 일하심을 맛보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떠나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떠나버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나는 예수를 잘 알아 라는 이 편견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온전한 믿음으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편견이 있습니다. 두 번째 편견은 바로 뭐냐 하면은 난 교회가 싫어라는 편견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난 교회가 싫어. 난 교회가 싫어. 예. 5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자, 그들은 예수를 달갑지 않게 여겼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배척해 버렸습니다. 그들의 편견은 예수님을 거부해 버렸어요. 그 마을에서 쫓아내 버렸습니다. 달갑지 않게 여겼다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그들이 예수를 배척했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가 편견을 가지면 신앙을 가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예수님을 배척하게 됩니다. 왠지 저 예수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왠지 교회가 싫어지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한국 교회 안에 예수님을 믿었는데 교회에 나가지 않는 사람들이 매우 많아요. 어떤 사람은 예수는 좋은데 나는 교회가 싫다라고 말을 합니다. 기독교, 나 그 교회 잘 알아. 그런데 싫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 뭐라고 부르는 하면은 가난한 성도라고 말을 합니다. 교회를 다니다가 교회에서 상처를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를 떠나간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 나가라는 거예요. 안 나가를 거꾸로 읽으면 가나안이에요. 가나안 성도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을 교인들이 만나면은 이 사람들은 아주 방어적으로 대처합니다. 그런데 그냥 안 나가는 정도를 넘어선 사람도 있다라는 겁니다. 나는 당신들이 싫다라는 것입니다. 안티크리스찬들입니다. 이 버트런트 러셀이라는 사람은 왜 나는 기독교인이 아닌가라는 책을 써서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자, 우리나라에도 이런 사람이 있어요. 도울 김용옥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요, 원래 한신대학교 출신입니다. 신학교를 졸업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안티크리스찬이 되어버립니다. 무슨 문제가 있었을까요?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신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기독교 신앙을 접할 때 잘못 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를 보면 나 전도하려고 하지 마세요 말합니다. 난 교회 싫어요.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에요. 경계심을 품어요. 이 경계심을 넘어서 적개심을 품는다는 말씀이에요. 아주 쌩하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경우에 왜 예수가 싫은가? 왜 교회가 싫은가? 그것을 상담학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전이 또는 전치라고 말을 해요. 예전에 있던 경험의 이미지를 오늘과 연관시킨다는 거예요. 옛날에 있었던 그 경험의 이미지를 오늘 바로 연관시켜버린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전이 또는 전치라고 설명을 해요. 그런데 그 전이가 매우 부정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오늘 이전에 그 사람의 옛날 어떤 시점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 이상한 면, 이중적인 면을 경험한 경우가 매우 많다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경우는 이렇게 자기에게 나쁜 경험을 하게 만든 장본인이 부모인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부모님이 독실한 신자가 결신자의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꼭 부모님으로 인하여 부정적인 경험이 오지 않았어도 예를 들어서 중고등부나 청년부를 다니다가 거기서 연애하다가 실현한 경우 또는 안 좋은 친구로부터 안 좋은 사람들로부터 교회에서 왕따를 당한 경우
편견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날 하나님, 예수님, 교회 목사님 이런 게 다 싫다고 엄청나게 싫어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는 그런 분 만나면 어떻게 할까요? 이런 사람들을 만나면 어떻게 할까요? 저는 절대로 기독교를 방어하지 않습니다. 방어하면 역효과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런 방어를 하기 시작하면은 그날 이후에는 전혀 만나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럴 때마다 교회가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 같이 인정을 해주는 것이 필요해요. 실제로 요즘 성도들 중에 또는 교회들 중에 목사들 중에 이상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다 수긍해 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러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당신은 교회에서 상처받았네요. 당신의 상처는 교회에서 받았네요. 그런데 당신같이 교회에서 상처받은 사람들은 교회에서 회복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교회가 다 그런 줄 아시겠지만은 교회가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이러한 이야기를 해줍니다. 여러분, 안타깝고 미안한 말이긴 합니다만은 가급적이면은 교회에서 상처받은 일이 없었으면 좋겠지만은 교회에 다니면 절대로 상처 안 받을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교회는 다 성숙히 끝난 사람들이 모인 것이 아닙니다. 모두가 다 의인들이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아직 치료 중인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와서 치료받고 있는 환자라는 것입니다.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아직 회복 중인 성도들이 대부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아직 미숙한 사람도 있고 아직 거짓을 버리지 못한 사람도 있고 아직 혈기가 왕성한 사람도 있고 아직 이기적인 심성과 습관을 해결하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다 죄인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 교회 앞은 항상 공사 중이다라는 것입니다. 계속 공사하고 있는 중이라는 것입니다. 아직 완성이 안 된 상태라는 것이죠. 공사 중에 불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이러한 간판이 항상 교회에 세워져 있다는 것을 인식하십시오. 교회는 아직 공사 중이랍니다. 교회는 완전히 거짓과 담사한 사람들, 완전 거룩한 사람들만 모인 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신은 편견이 생겨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나쁜 사람들과 접촉했기 때문에 편견이 생겨버린 것입니다. 그런 편견이 생겨버리면 문제는 무엇일까요? 그들이 그때 경험한 교회, 그때 자기 눈앞에 보인 성도들, 그들이 기준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저는 목사로서 굉장히 미안합니다. 그러니까 다 그렇다고 생각하지 말고 교회에서 다시 회복하십시오 라는 이런 말을 저는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요? 교회라면 치가 떨리는데요. 교회 생리 잘 알아요. 그런데 잠시만, 당신이 경험한 교회는 그 교회입니다. 이 전이 문제를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됩니다. 교회의 질적 차이는 천지 차이입니다. 그런 교회도 있고 안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나는 교회를 잘 알아, 나는 목사를 잘 알아, 그 말을 할 때 그 사람이 과연 교회와 성도, 목사를 얼마나 알까요? 몇 명을 알까요? 죄송합니다. 목사 교회 이상한 데 많습니다. 그렇지만은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편견의 안경을 벗고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편견의 안경을 벗고보면은 진짜 신앙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믿음으로 진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에는 그 삶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의 일하심을 맛보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나사렛을 떠나버린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나는 교회가 싫어라는 편견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편견의 안경을 벗고 온전한 믿음으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정리하여 볼까요? 우리는 어떻게 하여야 할까요? 오늘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를 아주 강하게 배척했습니다. 예수님 달갑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쫓아내었습니다. 엄청난 편견이 바로 예수님의 동생들에게도 있었어요. 이들이 믿음을 갖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취하신 태도가 무엇이었는가를 오늘 우리는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됩니다. 5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예수님은 그들의 믿지 않음, 이 믿지 않음 때문에 거기서는 기적을 많이 행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나사렛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적에서,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는 것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교회 잘 알아. 이걸로 힘듭니다. 나는 예수가 싫어. 이해가 되지만은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은 길이시요, 진리시요, 생명이 되시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 문제, 죄짐의 문제, 불안과 두려움과 서러움과 괴로움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오늘 우리 곁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시면 됩니다. 이 하나님 예수 앞으로 나아가시면 됩니다. 그분이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편견을 벗고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좋으신 하나님, 후하신 하나님, 진정 아버지신 하나님이 오랫동안 내게 손 내밀고 계신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사렛 사람들은 믿음 없음 때문에 기적을 맛보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기적을 맛보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난 예수를 잘라라, 나는 교회가 싫어 라는 편견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편견의 안경을 벗고 온전한 믿음으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나사렛 사람들은 믿음 없음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지 못했다고 말씀합니다. 자, 우리는 모두 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기를 원합니다. 난 예수를 잘라라, 나는 교회가 싫어라는 편견을 버리기를 원합니다. 이 편견의 안경을 벗고 온전한 믿음으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42장 찬송 드리며 귀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저 꺼주세요. 너 시험을 당해 죄짓지